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을 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의 우리가 액면이라고 그러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참 불효자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이 맞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좀 냉랭하신 것 같아요. 그죠? 심지어 나중에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비슷한 얘기를 하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만나주지도 않죠. 참 불효자입니다. 그죠?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불효자 아닙니까? 아니, 지금부터 한 1, 2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복음을 기점으로 했을 때 1, 2년 뒤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죠. 자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게 뭡니까? 가장 큰 불효. 엄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불효는 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는 살라고 낳았거든요. 근데 먼저 죽어버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불효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질리에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받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 그것도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그 힌트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관심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특히 하느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거죠. 이 땅에 실현하는. 하느님의 뜻이 뭡니까?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살라고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효도는 뭐냐 하면 바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것이죠. 가장 큰 효도입니다. 그죠? 심지어 예수님은 그러면 왜 당신의 생명까지 그래 바쳤던가? 그건 더 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봉을 하신 겁니다. 더 큰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죠? 각자가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다 별들이에요. 그죠? 이게 하늘에 떠 있는 별들 성분을 분석하면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그죠? 원소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다 별들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만 별이 아니라 그 별과 우리는 사실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별처럼 빛나지는 않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별처럼 빛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느님 창조하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우리가 본성은 별이지만 별로서의 그런 빛이 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 빛이 솟아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다르게 얘기하면 가장 이기적인, 자신을 위한 나쁜 의인의 이기가 아니라 가장 이타적인 것이 자신에게 가장 이로운 이기적인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데레사 효과라고 했습니다. 그죠? 데레사 효과. 마더 데레사 이야기죠. 그죠? 마더 데레사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들에 올인했죠. 그죠? 자기 평생을 바쳤습니다. 생명이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피로가 쌓이고, 그죠? 고통이 쌓여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쌩쌩하다는 얘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왜 이타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몸 안에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면역 물질이 있대요.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것과 싸우는 면역 물질이 있는데 이 면역 물질은 특별한 반응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다 그래요. 특별한 반응을. 즉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마음속으로 깊은 그런 좋은 생각을 할 때 그때 바로 이 면역 물질이 나오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막 일하는 사람이 힘들기만 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죠. 이웃의 생명을 살리면서 또한 자신의 생명마저도 바짝바짝 빛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 이게 바로 데레사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남도 행복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이것이 데레사 효과입니다. 반대가 있겠죠. 그 반대는 뭘까요? 우리가 주위에서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어떻게 해요? 남은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챙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자신만,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 오로지 나뿐인 사람들, 마음속에 오로지 나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세자로. 나쁜 놈이죠. 나쁜 놈. 나밖에 없으니까, 나뿐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복음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짧지만 그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며 사는 사람, 즉 사람을 살리는 사람, 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는 사람이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동시에 이런 사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그죠? 안 그러면 어두움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면서 서로 연대하면 착취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로 분리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각자 약한 상태에 있을 때만이 지배를 하고 착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연대해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분의 후예답게, 그분의 제자들답게 우리의 이웃들을 이렇게 빛내는, 그러면서 스스로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사는 그런 그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